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경 로마서 8장 31절에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 같이 아들과 아들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는 하나님 그에게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로마서 8장 30절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이 로마서의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볼 때 31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찬양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등산을 해보면 좀 힘들고 어렵지만 드디어 정상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볼 때 그 마음이 탁 트이고 상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느낌을 맛보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조리를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하는 그런 의를 말하는 로마서 전반부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들을 이런 교리들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하는 거죠. 에베소 말씀도 그렇고요. 여기저기서 중간중간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이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깊이 깨달으면 신앙이 깊을 것이고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 신앙의 깊이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거기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죠. 어느 순간 울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경험되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정말 깊이 그렇게 감동이 되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야말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깨달은 존 뉴턴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롭던 생명 찾아고 화평을 얻었네. 큰 죄악같이 큰 죄악에서 건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또한 미국에서 어려운 시골 교회를 다니던 프레드릭 레만 목사는 이런 고백 찬양을 드렸죠. 다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로마서는 단순히 교리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1장, 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 소식을 기록한 것입니다. 현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그 표면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나 또는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시함으로써 그 진리와 그 복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녹아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살면서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고 주눅들고 괴롭고 앞이 캄캄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게 되면 그 문제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문제도 있었지만 대적 앞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적을 이길 힘이,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이길 힘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있나요? 성도들에게 있나요? 그렇다고 교회가 무게를 들 수 있나요? 원력으로 대할 수 있나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 네 오른뺨을 치거든 일뺨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할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라. 누구든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죠. 근데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사야 50장 6절 보니까 나를 때린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아니 이보다 더 그것도 그렇게 겪으셨고 그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마음대로 저들의 유리하였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해서 대적을 이길 수 있나? 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무력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바보 같아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대적을 이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총칼로 나오는, 아니 그 당시 총이 없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무력으로 그렇게 험하게 달려드는 그들을 이길 수 있냐라는 말이죠. 골로새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하늘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가루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운수하기 모든 세력들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그냥 어떻게 그들을 물리쳐서,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십자가 얼마나 그야말로 무력하고 철저히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십자가가 승리해요. 철저히 패배한 것 같은데 철저히 승리하신 역설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적을 이기는 비결을 제시하는데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욥기 38장 이하를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던져지죠.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 아느냐? 6절,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8절, 바닷물이 땅속에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12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침에게 명령에 동이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 명하여 새벽의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뭐죠? 이 질문들에 비하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작아요. 0.001%도 안 되는. 욥은 이런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서로 입을 가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건소리치고 그렇게 의식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풀이 죽어서 확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런데 이러한 인간, 이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너희는, 우리는 누굽니까? 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느냐? 이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죠. 그 사랑 알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나가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 더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죠.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교회를 대적하고 그렇게 맞서는 이들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 다윗의 고백. 그가 어떻게 만족감을 표시했나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뭘 갈망하고 원하고 사고하는 것들은 아직 진정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안에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면 만족하다면 다른 것들은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런데 아직 그게 안 되는데 다른 것으로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더 공허해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딸, 그의 고백 보세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시간 사막의 음침으로 다닐지어도 그래도 감사가 나와요. 그래도 찬양이 나와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 깊은 안심이 있었던 거예요. 대적들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래도 깊은 안심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뭘 걱정해. 그거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 시편 3절,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누워 자고 깨었다. 여러분 잠 못 들어가지고 그럴 때요. 지금 잠을 못 지르고 정말 고민하고 어떻게 하지 걱정해야 될 텐데 편안히 자고 깨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편 50편 11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너무나 멋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시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냐라는 말이죠. 만약 우리가 패배한다면 그 말은 곧 하나님의 패배한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고 그러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패배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일부러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사랑자 곧 그의 목적대로 부르신 우리들을 유익해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얼마만큼이나 우리를 승화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생각하시느냐가 문제죠. 아무리 힘이 대단하시고 아무리 위대하시고 전능하셔도 우리에게 별 관심 갖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느 정도까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고통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인물 없습니까? 누가 생각나죠? 구약의 인물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상대는 창세기 22장 16절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17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죠. 아끼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듣기에 얻은 아들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에 구별하셨어요. 이삭을 아들 이삭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물론 이게 하나님의 무슨 사랑의 질투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쳐야 할 최고의 단계의 신앙의 단계인 감사하는 법을 언제나 헌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를 소망을 알 리가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나님께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 사랑 아들을 바쳐라. 아니면 내가 가장 귀하고 여기는 그거 나한테 바쳐라.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 뭐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성경은 이삭은 아브라함은 주저하는 빛이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자와 준비하고 사람들과 함께 그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모리아산으로 가죠. 또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는 사인들을 놔두고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올라가게 되죠. 성경에 보면 전혀 흔들림이 없이 보이는데 그런데 영화를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영화를 보면 아브라함이 고민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밤새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장면이에요. 왜 하나님 하필은 나입니까? 차라리 저를 바치라고 하시면 저를 드릴 수 있는, 드리라 하시면 드릴 수 있는 왜 이삭입니까? 작가적인 상상력이지만 막 주먹을 가지고 벽을 치기도 하고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아끼지 않으려고 바쳤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바쳤다 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아브라함의 사건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리고 있고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그렇게 요구하는 인물들로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그게 대단한 분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위해 사시는 게 뭡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바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치셨죠. 그만큼 우리를 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단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오늘 구원할 수 있기만 그렇게 아들을 주신 건가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것,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것. 대구 남부 지방에서 일하던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 아이가 못에 치어서 머리를 많이 다치는 부상을 중상을 입었죠. 그 적에 의사들은 수술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리고 부모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라고 그렇게 말해줬죠. 살았다 해도 심각한 불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 외과 의사가 수술하겠다고 나섰어요. 하나님께 맡겨. 왜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수술 후에 이 아이가 아주 정상이 되었어요. 누가 그 아이가 정상이 되는 것을,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 보기에는 불가능한데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신자의 수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옛날에 뭐 1000만, 1200만 하다가 지금 1000만, 800만 점점 줄고 들기도 하죠. 그러면 중국의 기독교 신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어디가 더 많을까요? 중국이 많을까요? 우리나라가 더 많을까요? 중국이 훨씬 많습니다. 옛날 제가 들은 얘기 보면 1억까지 보게 돼요. 1억까지. 중국의 그 있잖아요. 물론 거기 이단 다 포함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한때 철저히 핍박을 받아가지고 지하로 숨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 전멸, 진멸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렇게 끝났다. 그런데 다시 기독교가 문을 연지 그 박해가 사라지고 15년 만에 남한 신자 수의 10배가 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공산치하에서 교회 문이 열리자마자 아직도 나름의 제약과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수가 그렇게 급증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라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구원과 함께 400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을 얻었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를 얻었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얻었다고 자랑합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람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물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요. 그래도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나요? 3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음을 선고하셨는데 누가 다시 그를 죄를 뒤적이고 고발하고 나서 정죄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느냐라는 거예요. 34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정죄하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 누가 우리를 다시 정죄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고민을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데 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나이는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뭐 받았다고? 이것이 우리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선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놓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모든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우리는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양심의 자유를 얻고 그럴 때 우리는 말씀대로 담대함을 얻게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래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죠. 그때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해요. 아이 어떻게 내려도 낫자겠지. 어떻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주님께 나가야 돼요. 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는가? 누가 정죄하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옛날 십자가 사역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의 간구까지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환상을 봤어요. 바다 한가운데 조그만 바위섬이 보였어요. 조그만 폭풍과 몰아치면서 그 바위섬을 강타했어요. 비바람과 폭풍 때문에 바위산이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후 비바람이 그치고 햇빛이 비치자 그 조그만 바위섬은 그 자리에 그대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번에 그 환상을 통해서 커다란 진리를 깨닫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환상이 무슨 환상일까요? 이 세상의 풍파가 심하고 바람이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은 영원히 변함없이 승리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리가 승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현실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습니다. 히틀러의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꿈을 꾸고 수천만의 생명을 비참하게 죽였죠. 그러나 결국 그 역시 마침내 단죄되었죠. 인간의 탈을 쓴 사단이라는 정죄를 받고 말았어요.
이번에 천황조 정의 앞에 무릎 꿇고 죄로 심판을 받았고 오공학시대 오락의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도 말 못하고 숨어하고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광주에서 같은 민족의 군인들에게 학살을 당하고 정말 그렇게 하를 안고 산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처럼 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지금까지도 그 나이 들어가지고 저를 받고 그 나이 들어가도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했던 사람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은 어떠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갈멜손에 서있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말씀을 모를 리도 없을 텐데 한 발은 하나님 편에 한 발은 바알 편에 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외쳤던 말입니다. 뭐라고 외쳤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리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알은 오늘날 모든 세속적인 것의 상징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원수마귀의 조롱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우신 하나님을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의 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